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26일 토요일 범어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고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에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큐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냈었고 이제 또다시 또 다른 또 다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답을 주었고 이제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를 바울의 이제 편지대로 답변대로 참 해결을 했어야 됐지만 여전히 참 그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고 참 어려움 가운데서 참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도 하였고 이렇게 찾아갔지만은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렇게 막 그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을 오히려 쫓아내 보내는 참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바울은 이제 엄한 편지로서 이제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참 너희가 이러한 잘못에서 돌아서야 된다.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보냈고 이제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돌아섰고 회개했고 하나님께 참 그러한 잘못들을 고백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그제야 이제 바울이 안심을 하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참 그렇게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다. 모든 너희는 성도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거룩한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그곳 가운데 어떠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정체성을 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시작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합시다.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오늘 이 1절에서 11절까지 읽으면서 가장 많이 눈에 보이는 단어가 바로 위로라는 단어인데 이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송합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나요? 이 하나님은 바울은 먼저 자기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 당하는 것, 이 환난 당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내가 아니라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환난과 고난은 오히려 너희에게 위로와 구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위로와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이 복음을 깨달아 듣고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러한 평안과 위로를 이들이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너희를 향한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바울은 또다시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음으로써 이 위로가 결국에는 또다시 너희에게 위로가 되는, 참 그러한 위로가 위로를 낳고 위로가 또 위로를 낳는 참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고, 그러한 일들을 고백하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처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이 고난 가운데 참여하고 고난을 견디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도 내가 경험한 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이 위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위로는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나아가서 위로하는, 격려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위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잘 견디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차원의 위로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위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특히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야 한다, 내가 곧 가야 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겠지만은 내가 가게 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곧 보내어 주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위로는 바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위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로서 믿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너무나 많은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모든 위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8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고난 가운데서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 고린도 성교회 너희도 나를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하며 함께 이 복음의 일 가운데 동참하며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교회로서 굳건히 바르게 서 있으라라고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위로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돕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참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참 교회로서 세워져 가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돕는 자이신,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이신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보내오셔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날마다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라 결코
잘못이 아니라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세상의 다른 어떠한 기준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이 위로 가운데 참여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기준과 사람들의 말 가운데 타협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결정하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잠깐 고난을 겪고 잠깐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며 위로하시며 우리를 그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의 어떠한 기준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품어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큐티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돕는 자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고 겪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정말 죽을 고비에 처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학업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날마다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시고,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 아직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위로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